택시 회사입니다. 김광희 씨가 썼다고 하는데 일본의 창의력만 훔쳐라. 일본에 배울 거는 많습니다. 나쁜 놈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한테는 나쁜 놈입니다. 우리 응원하면 무조건 일본은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배울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희 씨가 적었는데 일본의 창의력만 훔쳐라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택시업계 자기들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추오택시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택시업계 1위입니다. 그 추오택시가 몇 달 전부터 나가노시 택시 회사 중에서 올림픽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들에게 택시 임대 예약을 벌써 다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임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오택시 사장이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수로 큰 돈을 버는 건 좋은데 매일 병원을 오가야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누가 모셔다 드릴까? 부를 택시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택시 사장이 참 희한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돈 많이 벌면 될 건데 돈 버는 것보다 뭘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을 지금까지 이용해줬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택시 이용을 잘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도 잘 못 가고 갇혀서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물으니까 모든 임직원들이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거 치우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우선으로 태웁시다. 그 사람들을 우선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날 추오택시 경영진이 임대 계약한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다른 회사 이용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다 잘라냈습니다. 많이 잘라냈고요. 그러고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회사에다 연결해주고 도저히 나는 당신 회사만 이용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할애하기 위해서 3분의 1 택시가 많은 모양입니다. 3분의 1의 택시를 임대사업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추오택시는 돈 많이 벌었을까요?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평상시에 이용하는 거하고 조금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노시에서 택시 순위에서 1등이 했는데 갑자기 6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입이 1등에서 6등으로 확 떨어진 겁니다. 이게 심각한 그겁니다. 돈을 많이 못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난 후에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다른 회사는 어땠을까요? 다른 회사는 매출이 지금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고 추오택시는 다시 사람들이 원래 이용했던 사람들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더 이용했다는 겁니다. 올림픽 특수는 잠시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관계를 잘하는 것, 지역 손님들은 영원하다 하는 이 사실을 추오택시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경쟁자 이용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그들이 다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는 겁니다. 손님이 우선이다. 이익은 나중이다.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회사는 뭐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 추오택시는 그 생각을 거꾸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준 겁니다. 이런 모든 경영,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앞의 이익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걸까요? 눈앞의 이익보다는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돈 얼마 버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더 좋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으로 잘 안 되죠. 그게 돈이 뻔하니까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뭐가 영원할까요? 관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면, 내가 좀 이익을 좀 덜 남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들은 돈 벌려고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돈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돈을 좀 못 벌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는 부담이 큽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 자식이 결혼할 때 기쁘셨습니까? 표정은 아니라는 표정인데, 아이고, 내 자식을 보내야 되니까, 좀 그러네, 이런 표정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권 1등을 맞았다면, 우리는 미친 듯이 웃고 다닐 겁니다.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든가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짐인지 모릅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로울 때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주일 씨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주일 씨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개그 프로그램에 나가지고 웃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기억으로는 이주일 씨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됐어요. 자기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장례식 놔두고 TV에 출연해서 사람들을 웃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웃겨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속으로는 눈물이 나지만 웃으려고 힘썼던 그 모습, 참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난 평안하니까 뭐 지금 이래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이 구절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런 상황에 당하면 죽을 지경입니다. 욕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되면 진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자식도 재산도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오늘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었다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있네요.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짧게는 3주 안에, 많게는 3달 안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3달이라고 해도 3달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12주 동안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처럼 간단한 핍박이 아닙니다. 여기는 핍박은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대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냈다고 합니다. 끌어내려고 찾았습니다. 가만히 두려고요? 말로 하려고요? 아닙니다. 심각한 박해, 심각한 육체적인 해를 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3주 아니면 많게는 3달. 3달 해도 아까도 이야기 드렸는데 12주입니다. 12주 믿었던 사람들에게 여기 나온 대로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죽을 정도의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앉아있을 때는 다 그냥 조용하게 계시니까 속으로는 저도 앉아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가 내 형편 대봐봤나? 네가 내 형편 대봐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네가 내 형편이 안 됐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초신자인데 죽음의 위험이 앞에 있어야 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평안, 여유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들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사랑,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항상 기뻐하는 일을 택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택하였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애인, 남편 되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즐거웠고 기뻤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몸으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저는 조그만해가지고 저는 제 힘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야, 이러면 애들이 다 죽습니다. 조용해집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가 많고 자녀들도 나이가 많으니까 만약에 자식이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딱 보면 어떨까요? 좋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저도 집에 가서 제 장모님, 장인어른 봤을 때 저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무 이게 싸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저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사람들은 다 자녀들이 데리고 오면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사랑한 사람입니까? 안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호적에서 막 팥부에서 내가 그래도 이 사람과 결혼을 하랍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난 집에서 나가서라도 저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학교 가겠다 하는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 물으면 저는 가지 마라 합니다. 저는 95% 사람에게 가지 마라 그랬고 한 사람한테만 가라 그랬습니다. 저한테 물었을 때는 다 가지 마라 합니다. 왜 가지 마라 할까요? 아니요. 물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지 마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지 마라 해도 가는 사람이 진짜 사명자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금방 이야기되는 대로라면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리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안 돼. 예? 이렇게 한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를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저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나오고 행복한 사람,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주말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매일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게 하나뿐인 내 편인가? 하나뿐인 내 편. 저는 하나뿐인밖에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또 최수정 딸, 진짜 딸 도란이하고 육본부장하고 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헤어지려고 막 하다가 결국은 결혼했잖아요. 왜 결혼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들이 미쳐가지고 막 도망가고 집에 가출하고 온갖 짓을 다 하니까 그냥 좋아서 붙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어도 환난이 있고 힘들어도 그냥 자꾸 보고 싶고 그냥 좋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냥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그냥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감사한 겁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제일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만든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미쳐 사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인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뜨거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막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자 잘 안 보입니다. 박성철 씨가 지은 사랑에 대한 177가지 사색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오랜 수술 끝에 겨우 살아났는데 얼굴에 커다란 흉터 자국, 수술 자국이 생겼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는데 이 흉터가 얼굴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와, 당신 인상 너무 좋습니다. 흉터가 있는데요. 이런 흉터 하나 내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대장간 이야기를 한번 봤는데 대장간 하시는 분이 이만큼 이렇게 흉터 자국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있는데
보니까 조금 흠하더라고요. 그 사람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떨까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흉터 자국이 얼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는 사람마다 다 인상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얼굴에 그런 흉터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네 얼굴이 보기 좋다고 하는 걸까? 자네는 그 흉터가 싫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흉터라고? 내 얼굴에는 흉터가 없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단지 스마일 마크가 있을 뿐이지 하고 이렇게 웃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 스마일 마크 꽤 쓸만하지 않은가? 라고 얘기했다면 자기 얼굴에 이렇게 흉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스마일 마크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 밑에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다는 다이아몬드도 현미경으로 보면 상처투성입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것보다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일어나는 건 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일어났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짝사랑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호적에서 반해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 어려움 때문에 다른 것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 그냥 넘어가고 그냥 주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그쪽으로 자꾸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자꾸 그쪽으로 봐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생각하니까 좋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주님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사랑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짝사랑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도 같이 사랑해야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진짜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만족함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귀히 여김으로 모든 일에 기쁨이 있고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